왜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에도 더 상처받을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20대에는 남의 말에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빠는 옛날 생각만 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또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했을 때 처음엔 섭섭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손자가 나를 아끼는구나.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며칠을 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과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흔드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은 변화합니다. 더 많은 기억을, 더 많은 경험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울립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이를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20대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금방 잔잔해집니다. 물이 얕기 때문입니다. 60대의 마음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같은 돌멩이라도 훨씬 깊은 곳까지 가라앉습니다. 깊은 수압 때문에 더 천천히,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깊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젊은 나무는 뿌리가 얕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땅속 깊이 뻗어내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세 개 층. 우리 마음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의식의 표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흐릅니다. 기쁨, 화, 슬픔, 즐거움. 젊을 때는 주로 이 표면의 감정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은 아, 그래요? 좀 피곤해서요 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두 번째 층은 기억의 저장고입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층이 점점 두터워집니다. 같은 말을 60대가 듣습니다. 그러면 30년 전 비슷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한마디가 수십 년의 기억을 깨웁니다. 세 번째 층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 층에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같은 말이 이 층을 건드립니다. 존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첫 번째 층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 층이 모두 함께 반응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어? 첫 번째 층 내가 잔소리를, 두 번째 층 과거의 비슷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층 나는 손녀에게 부담스러운 할머니구나. 예수님이 보신 마음의 중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속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것들이 담긴 깊은 저장고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쌓였는가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말 자체보다 마음속 기억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어딘가에서 맞아, 나도 그래 하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의 지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견해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자녀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두 번째 해석. 자녀가 내 변화를 알아챘구나. 세 번째 해석. 자녀가 나를 번거로운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자동적으로 세 번째 해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흔히 겪는 오해의 패턴. 패턴 1. 자녀의 말에서 거부를 읽는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말의 표면 자녀가 어머니를 배려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읽어낸 의미, 너는 이제 쓸모없어. 패턴 2. 배우자의 말에서 비난을 읽는다. 배우자가 말합니다. 오늘 집이 좀 어수선하네. 말의 표면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우리 마음이 읽어낸 의미,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패턴 3. 침묵에서 무관심을 읽는다. 자녀가 전화해서 말이 없습니다. 사실 자녀가 피곤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읽어낸 의미,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의 시선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심.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 앞에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은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여인을 죄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결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은 다릅니다. 한마디가 마음에 박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기대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이 크면 상처도 큽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엄마는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했을 때
평생 이 아이를 이해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머니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평생 너를 이해해줬으니 너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이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역할이 바뀔 때의 혼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역할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사람, 자녀를 보호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걱정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머리로는 압니다. 자녀가 성장한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엄마, 이제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을 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것을 건드립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오늘 집이 좀 어수선하네라고 말했을 때 30년 전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일하느라 바빠라고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관계적 침묵.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대가 상처를 만들지만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 관점 전환하기. 핵심 원리,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정적 해석을 선택합니다. 실제 자녀의 말에 상처받았던 한 어머니가 종이에 3가지 해석을 적어봤습니다. 따라하기. 상처받은 말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 아래에 3가지 다른 해석을 적습니다. 각 해석의 증거를 찾아봅니다. 마무리 일주일만 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 3초 멈춤. 핵심 원리, 감정의 첫 파동은 90초 동안 가장 강합니다. 실제 한 할아버지는 속으로 1, 2, 3을 세기 시작했고 화를 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따라하기. 마이너스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뭅니다.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1, 2, 3.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마무리 3초는 짧지만 마음이 선택할 시간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 마음의 여백 만들기. 핵심 원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작은 일에 덜 흔들립니다. 실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5분씩 조용히 앉았고 자녀의 말에 덜 예민해졌습니다. 따라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일주일에 2-3번 공원을 걸으십시오. 마무리 2주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방법, 나- 전달법. 핵심 원리, 너는 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입니다. 실제 너는 왜 연락도 안 하니? 를 엄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끔 외로워로 바꿨습니다. 따라하기. 너는 왜 늦어? 나는 당신이 늦으면 걱정돼. 마이너스, 너는 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니? 엄마는 내가 없으면 서운해. 너는 왜 예의가 없니? 할머니는 내가 인사해주면 기분이 좋아. 마무리,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방법 자기자비. 핵심 원리 자책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실제 예 한 분이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2주 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따라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까지 잘 왔다. 마무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에도 더 상처받을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20대의 마음은 맑은 호수였습니다. 60대의 마음은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깊지만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픈 이유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깊이를, 이해를, 지혜를, 자비를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은 괜찮다. 오늘 하루 단 1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돌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깊어진 당신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남긴 흔적입니다.